하나님 말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29일자 본문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목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나병에 대해서 쭉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몸만 아니라 옷만 아니라 또 집에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집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의심스러우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알려야 했습니다. 또 제사장은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판정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 전에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모든 걸 쓸 수가 없으니까 비우고 이래 동안 폐쇄를 했다가 다시 번지는지 다시 살펴서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흙 그리고 벽돌 이게 집의 건축 재료였으니까요. 그것을 벽돌 같은 경우는 빼내고 흙 같은 건 긁어서 부정한 곳으로 성 바깥으로 버렸습니다. 새로 그렇게 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는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완전히 철거 부숴서 버려야 했습니다. 집도 정결하려면 꼭 나병 환자의 복귀 과정 절차처럼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을 속죄할 때 다시 정하게 되고 그 집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거처 정결 규례, 집이죠. 거처 이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죄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죄가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뜻이죠. 이 나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색점 이렇게 표현하는데 색점이 뭐겠어요? 색깔 있는 점이잖아요. 우리는 요즘 뭐 크레파스, 뭐 매직 여러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도구가 많이 발달돼 있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색을 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 도구가 없을 때는. 그래서 나병이라고 표현하지만 색점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곰팡이 종류로 보여요. 곰팡이. 우리가 아주 딱 들어맞는 그 말은 곰팡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말하는 이 색점은 사실은 제일 먼저 생길 수 있는 것은 몸에도 생길 수 있고 또 지난주 토요일 날 했던 옷에도 의복에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다룹니까? 집에 대해서도 다루잖아요. 집도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게 지금 몇천 년의 그 갭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가끔씩 집에 곰팡이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잖아요. 특히 이 제주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통풍이 안 되고 채광이 안 되고 그걸 또 오랫동안 그렇게 놔두면 여지없이 곰팡이가 생겨서 아주 골머리를 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럴진데 옛날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집을 부숩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죠? 집을 어떻게 부시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뭐 락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 세제나 소독, 청소 방법이 많이 도구가 개발되어 있어요. 염산을 희석시킨 것이죠. 독한데 손에 피우면 닿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로 하면은 웬만한 그 곰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세균도 죽게 되어 있고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있을 턱이 없죠. 이건 최근에 발견된 거니까. 특히 그 거처에 곰팡이가 생기면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 기구들도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예나 지금이나 예의주시하죠. 우리도 지금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는데 그냥 본청만청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제거하죠. 왜? 놔두면은 그게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줬어요. 이런 게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아주 자세한 것까지도 아주 이 매뉴얼을 정해놔가지고 그들이 건강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로 보여요. 지금이야 다 알지만 당신은 모르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적어가지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깊은 배려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거처에 곰팡이가 의심되면 백성들은 즉시 제사장에게 알려야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집을 비우게 한 후에 면밀히 살피라고 그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제사 드리는 게 주 업무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바빠요, 바빠. 그러죠? 아니 무슨 옷에도 생겨, 그 다음에 사람에도 생겨, 또 어떤 사람은 나병이 났어요. 그러면 또 가서 나가야 돼. 출장 가야 돼.
그리고 집인 찾아가야 돼. 자기가 봐야 집을 어떻게 일로 오라고 갖고 오라고 그래요. 바빠요. 내가 보니까 아주 이런 중노동이 없어. 그래서 일단은 왜 비우라고 했을까요? 집에 있는 걸 비우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안 비운 상태에서 진짜네, 이건 곰팡이네, 악성이네, 나병이네라고 판단하면 거기는 건 다 부정하게 돼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됩니까? 가구, 사람 다 빼내고 비우게 한 다음에 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역시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좀 찜찜하긴 한데 이건 한번 보고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냐? 이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폐쇄, 문을 잠그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는데 생기지 않고 퍼지지 않으면, 그럼 이거는 오해한 거잖아요. 의심한 거잖아요. 다른 뭔가 얼룩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거니까 이건 깨끗이 닦고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점점 퍼져나가네, 사람이 안 사는데, 이거는 틀림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신고는 누가 합니까? 살아있는 주민, 백성들이 하지만 판정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지금은 알아서 자기가 제거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게 곰팡이가 아니라면, 죄라면 이게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죄가 내 주변에 있는지를 잘 살펴볼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둔감하거나 눈 감거나 그냥 모른 척하거나 그냥 넘어가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점점 퍼져서 온 집을 다 망가뜨리고 그 집에 살아가는 모든 가구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이것이 곰팡이가 아니라 죄라면 반드시 알려야 되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알려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라고요? 죄가 있는지 살펴봐라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정결규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죄는 완전히 버려야 된다. 죄는 완전히 버려야 된다. 제사장은 집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판단되면 곰팡이가 있는 돌을 빼내요. 돌하고 흙으로 그때 많이 건축 재료를 썼으니까, 그리고 그 빼낸 돌을 성박 부정한 곳에다가 쏟아 버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또 집 안에 있는 사방에서 긁어 나온 흙, 이게 옛날에는 흙으로 지었으니까 긁으면 긁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흙을 역시 부정한 곳에 갖다가 다 버려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새 돌로 끼워 놓고 또 역시 새로운 흙으로 발랐습니다. 보수하는 거죠, 일종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 집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니 옷을 빨아야 하고, 또 거기서 식사한 사람도 역시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부정하게 됐어요. 또 집에 곰팡이를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수리를 했다고 해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 거주할 수는 없었어요. 왜? 재발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재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부분적으로 거기에 생겨난 돌, 흙만 긁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제 살지 못하는 집으로 간주해서 그 집 전체를 어떻게 됩니까?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집을 헐고 부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집을 철거하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돌, 흙 이런 걸로 졌기 때문에 다시 짓는 한이 있어도 그런 상태에서는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 잔해물 역시 재활용되면 안 돼요. 모든 잔해물을 성박 부정한 곳, 아마 쓰레기 처리장 같은 곳이었을 거로 보여요. 거기에다가 다 내다 버려야 했어요. 집 아깝고 어떻게 지은 집인데, 이게 어떻게 날른 집인데, 얼마나 돈 주고 산 건데,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아까워서 머뭇머뭇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아예 단호하게 갖다 버리고 폐쇄하라고 명령했어요.
부정하다고 판정되면 부정한 것이 닿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과 정결의 원칙이에요. 부정한 것이 마치 좀비처럼 그래요. 예, 닿으면 다 부정하게 돼요. 또 닿은 것이 또 부정하게 돼서 그것이 또 닿으면 또 부정하게 돼요. 얼마나 일파만파 퍼지는지 몰라. 그래서 근원을 잘라내 버리지 않으면은 여러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자, 역시 이것도 저는 곰팡이가 아니라 죄라고 만약에 바꾼다면, 치환한다면 어떻게 될까? 조금의 위험도 없이 우리를 죄에 짓게 만들고 죄 가운데 하게 하고 여전히 죄에 머물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해야지 그것을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다 우리 여기 부정한 곳을 버리는 곳에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면 싹 다 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뭔가 죄는 보혈로 속해야 한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분명 집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회복 과정은 마치 나병 환자의 복귀 과정과 비슷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집을 갖다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새로 집을 짓거나 보수한 후에 지켜봤는데 곰팡이가 없으면 사람이 그냥 됐네, 그냥 들어가면 살 수 있네,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정결 예식을 거쳐야 했는데 그 어제 주일날 설교한 그대로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복귀되는, 회복되는 절차와 너무 똑같아요. 새 한 마리, 두 마리가 필요했는데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질그릇 위에서 잡아서 피를 내요. 그리고 우슬초로 그 피를 찍어서 그 집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새의 피, 한 마리 그 질그릇 위에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서 그 집에 일곱 뿌리고, 다른 살아있는 새 한 마리 필요하잖아요. 그 새를 홍색실에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날려 성 밖으로 들여다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모두 다 거치고 나면 제사장이 뭐하다고, 정결하다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고, 정결하다고 선포해야 그 사람, 그 가족들이 다시 들어가서 살 수가 있었어요. 부정한 것이 다시 정결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집이라 할지라도 보혈,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와 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신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물과 피로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한 마리 새는 어떻게 됩니까? 아사셀 염소처럼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떠나보낸다. 멀리 가지고 떠나보낸다. 옮겨진다. 곰팡이를 일으키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들과 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새가 가지고 물고 그것이 떠난다, 그 뜻이에요.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건 상징적으로 똑같아요. 우리의 영과 유, 우리의 거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리고 덮여야 정결하게 되고, 그것을 주님께서 모두 가져가셔서 해결해 주셔야 우리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 레위기가 선포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정결규례, 레위기 전체를 포함해서 정결규례가 선포되고 또 이것을 가르치는 시점이 출애굽 이후예요.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을 때의 얘기고요. 그럼 공간적으로 보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시점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 계시를 받은 이후. 공간적으로 보면은 광야예요. 아직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유심히 본 게 3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남영색점이 발생하거든.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은 돌과 흙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장막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장막이 텐트. 동물의 가죽이나 이걸로 만든 임시 집으로 철거했다가 몽골 초원처럼 쳤다가 부셨다가 걷었다가 다시 쳤다가 부셨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장막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한 건 아닌데 그게 놀랍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그냥 안 들어도 돼요. 저만 잘 들려서 얘기해 주면 되니까.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전제하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시간의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지켜지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우리는 실제 봤잖아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느부산에 죽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근데 이 시점에 보면 이게 진짠가 아닐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진짠가. 근데 하나님 벌써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라고 전제를 해놓고 거기 들어갔을 때 색점이 벽돌이나 흙에 색점이 있으면 이렇게 벌써 거기서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미리 지침을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백성들의 정결한 삶을 바라고 계신 거룩한 분인 줄 믿습니다. 전 여기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요,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다. 뭘 신뢰할 수 있냐면은 이 보세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미리 규정하고 어떻게 살 것을 얘기하는 분이라면 지금 우리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미래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신뢰가 생기잖아요. 앞으로 우리 시점에서 우리 입장에서 미래는 뭡니까? 엄청난 종말의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 후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셔서 악을 일수하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왕노릇하며 더 이상 아프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는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 천국신앙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을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시대와 우리 시대는 영 달라요. 재료도 달라요. 만약에 우리 집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무식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처럼 똑같이 문자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벽돌 빼라. 그럼 막 짐 부셔야 돼. 흙 다 긁어내야 돼. 일주일 동안 집 비워라. 그럼 어디 가서 살라고. 요즘은 그러지 않아도 돼. 좋은 락스가 있다니까. 빡빡 닦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곰팡이가 아니라 색점이 아니라 죄라고 여겨보자 이 말이에요. 죄라고. 우리 집안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모든 요소가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과감하게 제거하고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을, 또 알려야 된다는 것을,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혈로 물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6633 신실하게 진실하게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곧 색점, 곰팡이가 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야, 하나님 우리 사는 것까지 관심이 많으시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까지도 이렇게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얘기해. 아니죠. 이렇게까지도 하나님 얘기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많아요. 사랑하면 그래요. 우리가 애완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개집과 고양이 집이 거의 사람 집보다 더 좋아. 왜 그렇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집의 위생을 엄청 생각해요. 아플까봐, 병들까봐. 엄청 자기는 더러워도 개집은 더 깨끗해. 그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우리에게 오염시키고 더럽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걸 청산하고 깨끗하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버리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거처까지도 세세하게 살피시고 정결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원치 않지만 집안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듯이 저희 역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살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죄를 그냥 방치하면 더 번지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며 전체를 못쓰게 만들 수 있음을 잘 압니다. 미련 갖지 말고 과감하게 허물고 다 갖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까지도 보혈로 덮어 주셔서 정결하게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6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또한 일용할 힘을 주셔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